로마서 10장 1절. 이거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의의 언약 성취 섭리가 실체적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지금 확인을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공부를 시작을 했을 때 이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로마에는 지금 우리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있고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히브리파, 헬라파 이런 유대인들이 있는데, 사실 그동안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그 경험을 보게 되면 이 두 간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있게끔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다 믿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까지에 이렇게 이르게 되어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배우려고 했고, 이 사람들은 양심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기준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양심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 히브리 이쪽에서 출생을 하셨기 때문에 이쪽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이 양심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갈등이 늘 있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이 두 개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지금 정리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일인데, 그냥 예수님이 우리 구속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대명제, 제일 꼭대기 명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그 개념이 자기네들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근거가 달라지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구약 성경에 이들이 이해하고 있는 범주가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늘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 시간 세계 속에서, 공간 속에서 가지고 있는 개념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천만 다행이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당신만큼 아는 사람을 집에 만들어 놓으면 골치 아프실 거예요. 지가 하나님 노릇한다고.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중에서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깨닫는다는 이야기는 지금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지극히 부분적인 것들이에요. 그걸 전체적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성경이 계시되어진 것만큼, 자기가 깨달아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지, 마치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면 성경이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듯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지기는 보통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니면 힘들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헬라의 이 사람들의 그 철학도 능한 사람이고 히브리의 율법도 능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복음을 깨달았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헬라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늘 공격밖에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헬라파 사람들의 입장을 10분 고려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다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 유대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좁아지고 성도를 용납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오히려 마음을 넓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계의 그 너머의 세계가 어떠한 세계인지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실체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실체적.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 실체적인 언약 성취를 위해 가지고 이쪽에서 구약 성경을 주신 그 내용 중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이후의 모든 역사가 모형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모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율법을 가지고 마치 실체적인 거인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이제 이 헬라파 성도들을 없이 여기고 하는 문제들이 만들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지극히 모형적인 거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신령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고 있는 이런 실체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게 되면 너희들이 모형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러면 이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범주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구주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예, 다른 사람을 품는다는 이야기는 그릇이 더 커야 품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릇이 크지 않으면 품을 수가 없습니다. 맞부닥쳐가지고 뭐 서로 싸우는 수밖에 없죠. 네가 오느냐 내가 오느냐 시비 가지고 뭐 이제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걸 품는다는 이야기는 한 사람이 더 커야 그냥 품어요. 그래서 이 사망이 생명에 삼킴바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실체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더 큰 개념으로 깨달아야 모형적으로 알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형제들아 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지금 이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나를 너희들의 형제로 보지 않으면 곤란하다. 내가 지금 이 히브리파 중에 히브리인인데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율법에 대해서 능한 난데 내가 바리새파의 아주 엄한 그런 그 파에서 공부를 갖다 했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헬라파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편을 가르고 나를 보면 안 된다. 그런 그 이야기가 형제들아 라고는 호칭 가운데 그런 것이 담겨 이제 우리가 어떤 감지가 되죠. 형제들아 그 이야기는 내가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형적으로 알고 있는 그 개념의 이상의 것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너희가 형제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 마라.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이 히브리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가지고 노심초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마치 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통상적 개념을 뛰어넘는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날 오해를 다 안 했으면 좋겠다. 나는 히브리인의 히브리인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내 동족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죠. 그리고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저희는 지금 이쪽 사람들의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사람들의 상태가 물론 이 교중에 들어온 사람들을 대신하는 건 아니죠. 그 이외에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예수를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예를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설득을 하면 이 사람들이 뭘 오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그 이야기를 설명할 때 해가기를 내가 증거하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열심은 있어요. 근데 열심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열심이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식을 좇은 게 아니라 그래요. 지식을 좇은 게 아니다. 우리가 우리 이제 인간의 어떤 오성을 이야기할 때 영과 육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영과 육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 영과 육을 묶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작용을 하는 걸 우리가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 그런데 죽었던 영이 우리가 중생이 됐단 말이에요. 이 죽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중생이 됐어요. 이 중생이 되어진 성도들의 개념을 이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되어진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쪽 사람들은 아직 이것이 중생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영이 죽어져 있는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는 엄청난 열심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열심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제 우리가 감성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걸 지성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감성 부분은 무지무지하게 뜨거운 거예요. 뜨거워요. 그런데 이쪽 지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영이 거듭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성은 죽은 영에 의해서 만들어낸 지성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걸 우리가 먼저 번에 사도 바울은 우준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둠 속에 내어버려둬서 이제 이 영적으로 둔 곳을 어둠에 버려두어 가지고 이들의 지성이 우준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뜨거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준한 지성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뜨거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해서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그 결과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냥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뜨거운 이 사람들의 활동은 자기의 의입니다. 자기의 의. 이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불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불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지 합당치 못한 일에다 내어버려 두어가지고 전혀 하는 일마다 죄악,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 영이 죽어져 있는 인생들이니까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르려고 한 거야.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이걸 하나님이 모든 걸 계시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를 딱 하셨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이르게 되어진다고 이렇게 공부를 갖다 해가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계시하셨던 구약성경,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잘 알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했던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이런 데에서 죽었을 때 훈련되어져 있던 어떤 그런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야기니까 이게 인간의 불의로 자기의 의로 이루려고 한다 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너희들에게 와가지고 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구원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이르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의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코드가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계시하게 되면 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 영원하시고 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속성 뭐 이런 것들이 감히 인간으로 해선 지혜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그 분위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어미 앞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인간이 살아가게 마련인데 이제 이 인간이 하나님의 계시되어진 개념을 어느 정도 이제 이 지식적으로 이렇게 우준하게 되어져 있는 지식적으로 파악이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이런 것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의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라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제 이런 상태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제 이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했으니까 이 하나님의 의로 오신 분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분이 이제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이 우준하게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자기 의를 쌓으려고 했던 이것이 율법이었거든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게 되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는 이분이 율법을 지켜서 이분의 속한 자들,
이분이 구원에 이르게 한 자들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르게 되어지는 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는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율법의 마침, 이 율법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이루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뭘 지키게 할 만큼의 뭐가 남아져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5절로 13절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건 모세가 지금 성경, 이 구약 성경 신명기에서 약속을 갖다 한 내용을 성경적인 근거로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율법관, 그 율법관이 무엇인가를 지적을 갖다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냐면 그걸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 모세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 율법을 행해가지고 의로 이루게 되어진다,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홍두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내용만 보게 되면 뭔 내용이 이러냐, 뭐 이런 그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 율법에 계속 우리 언약되어졌던 구약 성경의 이제 신명기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이제 모세 언약에 의해 가지고 선민국가가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선민국가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율법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서, 그 다음에 역사서의 내용이에요. 이 율법서에 의해서 언약되어진 것이 어떻게 역사서를 통해서 성취되어졌는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선민국가를 창건하시고, 그 다음에 남북으로 이 나라가 갈리게 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 선민국가의 구약 성경에 나와져 있는 역사서의 모든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선민국가가 이루어지기 전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주었을 때 뭘 예언을 갖다 했냐면, 내가 약속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은 나를 다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율법에 있는 나를 섬기지 않냐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우상을 섬기고 나에게 불의를 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때에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될 때 내가 너희들을 열방으로 흩어버릴 거야, 이렇게 약속이 되어졌어요. 이렇게 흩어버리지만 이것까지 선언은, 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까지 이미 그렇게 선언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내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면 너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돌아오게 이제 될 것인데, 여기 있는 너희들이 신명기의 그 표현에 의할 것 같으면 그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줄 테니까 그 율법을 순종하는 자는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동안 못해가지고 이루었던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키는가, 이런 회의가 들겠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저 하늘 높이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그것이 높아가지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내려가가지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 바다 건너에 있는 그 머나먼 곳에 있는 율법을 어찌 갖다가 그걸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 회복에 내가 참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염려하지 마라. 그 말씀은 너희의 입술에 있고 너희의 마음에 있으니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허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믿으면 이 회복에 참여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이야기를 모세가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약속했던 그거를 좀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거는 모형적인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의미는 결국 뭐냐면, 일찍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졌던 복이
이 상실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회복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회복에 이른다고 하는 실체적인 섭리를 지금 보여준 거지요. 이 실체적인 섭리 중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했던 선민국가에 이렇게 예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진 것은 이미 아담에게 보여줬던 실체적인 언약의 모형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담에게 주어졌고 이 상실되어진 복과 나라에 대한 것을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그 개념은 띄어내고 자기네들 민족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만 지금 붙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약속을 가지고 회복에 이른다고 하는 그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것도 여전히 우리 대망 사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메시아를 그들이 끊임없이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주로 다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가지고 있는 자기네 선민국가의 어떤 회복을 꿈꾸고 있었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어졌던 이게 실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는 것이 모형적으로 주어졌던 거 속값장난에 그냥 머물러져 있으니까, 속값장난이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어른들이 하는 거를 좀 모형적으로 줄여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이걸 가지고는 실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7절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예,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뭐 이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지킨다든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저 음부에까지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스스로 뭐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가지고 지금 혈통적으로는 이 예수님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으로 해가지고 혈통적으로 해가지고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모든 저주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분이 부활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이 성결의 영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인정이 되어졌고, 이쪽에 혈통적으로 해가지고는 이 혈통적으로 해가지고는 지금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윗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하는 십자가 못 박아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이 죽음을 당하셨고 부활하셨던 이 두 가지의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하셨는데, 너희들이 이걸 모르게 되면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사건을 내가 이루겠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음부에까지 내려가가지고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든지 이런 오해를 하게 되어지는데, 성경에 그렇게 되어진 것은 예수님이 이룬다는 사건이었지 너희들이 이루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신명기의 그 이야기를 제대로 듣게 우리가 이제 읽어보게 되면 여기까지예요. 이제 그 가까워,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그 이야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이 타락, 너희들이 이 회복이 되었을 때,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것이 멀리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 유수가 되어지게 되면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강을 건너가야 예루살렘의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역사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런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 포로로 빠져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 강을 건너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을 지킬 수가 있겠느냐 라는 오해가 하는데, 이제 시온산에 있는 그런 율법을 너희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입과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이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그런 시온산이라고 하는 거기에, 또는 율법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성에 거기쪽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 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입과 너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냥 있는 자리에서 그걸 믿게 되면 회복에 참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여준 모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회복한다고 하는 개념을 너희 입장에서만 협의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광의적으로
이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사건이 지금 성취되는 사건이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쉬운 상까지 가가지고 제사를 드려가지고 이것이 구원을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있는 자리에서, 죄 중에 있는 자리에서, 포로 중에 빠져져 있는 자리 중에서 그런 그 이야기죠. 사람이 그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분을 주로, 근데 여기서 말하고 하는 이 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졌던 이 표기 되어졌던 이 여호와라고 하는 표기를 70인명으로 번역을 했다 할 때 전부 주라고 하는 걸로 번역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그 드러난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이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수련회에서 주제가 할렐루야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야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속에는 이미 여호와가 사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숨겨져 있는 거를 신약 성경을 아무리 문자적으로 봐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없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요한계시록 19장 1절서부터 한 6절까지 가게 되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름이 계속 나와요. 이제 할렐루야가, 그 할렐루야는 이미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 여호와, 그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걸로 완성으로 되어진 이게 표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70인역으로 번역했던 그런 그 율법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 공부를 했다 했거든요. 히브리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71인역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는 없고 주로만 나와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 그분을 여호와로 너희들이 믿게 되면, 그걸 주로 시인을 하게 되면, 그 이야기예요. 주로 시인하게 되면 너희들이 의에 이르고, 그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이루게 되어진다. 우리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진 대로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성결의 영으로 해가지고 사망 못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졌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게 되면 너희는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구원에 이르는 건 간단한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 개념이 구약 성경적인 이런 배경을 모르게 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게 뭘까? 잘 모르죠. 근데 이것이 이때 당시의 사람들의 개념인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서도 이렇게 실체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 갈등 관계가 계속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자, 이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이 마음으로 믿어가지고 의에 이른대요. 근데 이 마음의 부분을 보게 되면, 자, 보세요. 이 마음은 영과 육이라고 하는 걸 지금 묶어낸 우리 기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작용이 영적 작용과 이 영적 작용도 우리 마음이 속해져 있는 부분이에요. 또 이 육적 영역도 우리 마음이 속해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 원이 이쪽 위의 원과 아래 원과 사이에 이 원이 두 개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지성으로 믿고 감성으로 믿고 포함된 거겠죠. 이것이 너희들은 이게 우준해 가지고 뜨거움만 있는데, 마음으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준했던 우리들을 중생시키셔가지고 여기에 명철케 하시게 되면, 이 어둠을 거두시고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명철케 하시면, 그 이야기야. 명철케 하시면 우리들의 지성이 빛 속에 거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의 이 감정 부분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감정이 풍부하게 되어지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겠죠?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 이 모든 포로로부터 회복되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포로로부터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이쪽 개념으로 보게 되면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다. 왜?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의 삶을 살고 믿음으로 이걸 살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사망 권세 아래 있는 또는 육체의 소욕에 있는 또는 율법의 법 아래 있는 우리들의 이 덕성 부분도 우리를 살리셨던 그 주님께서 온전케 해가실 테니까. 그렇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이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쪽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렇게 실체적으로 주어진 개념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차별이 없는 거야.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 차별이 있게 본 거는 이 사람들이 잘못되어져 있는 편협되어진 자기네 어떤 구약성경관에 의해서 보니까 이 차별이 만들어졌고 이 생겼던 차별 때문에 갈등이 만들어진 건데 실체적인 개념으로 파악을 하게 되면 이게 차별이 없는 거구나. 같은 개념이로구나. 그런 그 이야기예요. 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이제 그 주는 한 주가 됐어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예, 이 주는 뭐 헬라파 사람들이나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회복이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아담에게 주어졌던 이런 그 회복이나 이는 실체적으로는 지금 이것이니까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들에게 주어졌던 회복에 이르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는 모형적으로 주어졌던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가 될 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 모든 인류의 주도 되신다 그 이야기야. 한 주예요. 오직 주는 하나야. 이 주로 말미암아서 모든 그 차별이 없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게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다 한 겁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른다. 주의 이름이 뭐 여호와네 여호와. 뭐 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여호수아, 뭐 예수와 뭐 호세야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있죠. 거기 들어가져 있는 구약성경에 있고 신약성경에 있고 그냥 그 예수도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지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심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주로 신뢰다 한다는 이야기는 모형적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율법의 외인이었었던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이분을 우리가 구주로 선포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러면 부르면 이제 구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부르면 구원이 되어지는데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떻게 부르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믿지 아니한다는 이야기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우리 이제 논리적인 순서를 쭉 소개했다 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가 없다, 듣지도 못했다 그 이야기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까. 그런데 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냥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여기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아는 모세가 약속했던 이때에 선지자들이 이런 상황에 포로로 끌려가져 있을 때 너희들은 너무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한 거에 의하면 회복이 나머져 있으니까 선지자들의 이 회복의 어떤 예고 또는 선지적인 활동 이런 거를 그들이 듣고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듣겠어요? 듣지 않고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 거 이해가 하는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원했다는 이야기를 이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다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가 같으니라. 예?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뭐예요? 복음에는, 그래, 우리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로마서의 주제로 뽑아왔던 성구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나와져 있는 이사야서의 그 성경 구조를 인용한 건데 그 이사야서 얘기는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 그 자의 발이 있을 때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그 선지자의 말을 들었게 되면 회복의 참여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에 대한 걸 그래서 설명하다 하는 겁니다. 뭐라 그래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좋은 소식이 뭐냐면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소식이 그 전하는 자들의 발이 곧 복음을 전도하게 되어지고 그 전파되어지는 복음을 그 사람 듣게 되어지고 듣게 되어지면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16절 보시게 되면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모세가 약속이 되어져 있잖아요. 약속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다 포로로 끌려가져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말씀을 선언하겠죠.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런 그 이야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한다 했을 때 아유 그래요? 그럼 돌아가야죠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져 있으니까 아유 그런 이야기만 있으면 얼른 가야죠 이런 생각도 하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돌이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만 돌아오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걸 섭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예를 그러잖아요. 우리 민수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 불뱀을 풀어가지고 사람들을 죽게 만들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니 이렇게 다 죽게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중보를 갖다 기도를 갖다 하니까 그러면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만들어 들어라. 그럼 그걸 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겠다라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갖다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부랴부랴 이제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들었잖아요. 이걸 보면 삽니다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한쪽에는 불뱀이 사람을 물어가지고 사람이 푸르둥둥 전부 독이 올라가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생명이 아주 완전히 생사의 기로에 있는 겁니다. 뱀에 물려가지고 한쪽에서는 막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긴급 상황 아니에요? 긴급 상황. 이 긴급 상황에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를 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이 장대에 이 구리뱀을 보면 삽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 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죽어가면서 독이 그냥 이 온몸에 이걸 번져가지고 사람이 이 독에 이 중독이 돼가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보면 산다 그러는데 헤이 그런 게 어딨어. 안 봐요. 이걸 누가 말립니까? 참 이걸 누가 말려요? 안 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성경을 제대로 공부를 했다 하면 뭘 안다고요? 안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선물이 아니고 내가 뭔가 쟁취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이게 내 선물인데 받으련 이렇게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믿음은 강제로 주셔요. 그냥 강제로. 믿지 못한다 어쩐다 그러면 나는 우리 팔다리를 꺾어서라도 그냥 믿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신사적으로 믿을래 말래 차차 믿죠 이렇게 사양을 갖다 하고 이런 고난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을 때가 됐는데 믿지를 않고 딴짓을 갖다 한다. 하나님 기뻐요 그냥. 그리고 더 이상은 세상에 소망이 없게 만들어 놓으셔요. 그래 놓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그런 그 긴급상을 우리한테 주셔요. 그냥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강제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좋은 표현으로 해서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 선물은 이 선물로 인정하지 않으면 너 죽여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네 의를 가지고 뭘 이룬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거나 이런 걸 가지게 되면 이 선물은 선물이 아니라 너의 이 사자밥인 줄 알아.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여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제 이사야서 53장 1절에 그 말씀을 하면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라. 이렇게 아주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고 그러니까 교회를 와야만 된다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좀 억지가 있는 거죠. 교회 이 사람들이 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여기 회복이 되어져가지고 이 말씀을 들은 건 아니잖아요. 그냥 포로 되어진 상태에서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기서 선물 받은 거예요. 선물 받아가지고 회복되어진 거지. 이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교회 와야 강론들이니까 이리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이렇게 있을 때 이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 교회에 와야 이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에 참여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지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구원을 갖다 이루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교회예요. 아니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이쪽으로 들어오죠. 근데 여기 와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뭐예요? 다 회복되신 분이에요. 여기에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다 구원받은 분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잘 몰라도 자식은 뭐 딸에 의해 가지고 복음을 듣고 뭐 여기까지 왔지만 그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와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자격도 먹을 무슨 아멘을 해. 자격이 있어야지. 아니 아까 잠깐 졸으셔가지고 못 드셨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격을 가지고 준 게 아니라 그냥 선물로 강제로 주셨대요. 강제로? 예. 고마워. 그거라니까요. 어머나 고마워라. 그게 구원의 감격이에요. 어머나 고마워라. 여기 자기 의를 가지고 뜨거운 열성을 가지고 하려고 한 사람들도 하나님께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 강제로 우리한테 이 구원을 갖다 주셨어요. 그냥 어머나 고마워라. 그러고 사시는 거예요. 어머나 고마워라. 그러고 사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에 자기 자랑하고 사는 게 아니라 어머나 고마워라 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등 신앙 고백을 하신 거예요. 어머나 고마워라. 그게 1등 신앙 고백이에요. 아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충성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 건 겁먹드는 사람이고 어머나 고마워라 하는 사람은 진짜 얘기예요. 진짜 얘기. 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아니 들음에서 믿음이 이제 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이렇게 선언을 갖다 해놓으면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자, 우리 강론을 들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저기는 뭐 조시는 분들이든 뭐 들으시는 분들이 다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듣는 거는 아니 듣는 분만 듣겠죠. 주무시는 분이 무슨 능력 가지고 들으시겠어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 눈 감고 듣지. 아니지, 그건 눈 감은 거지 주무시는 건 아니잖아요. 주무시면서 못 듣는다 그래요. 이제 뭐 눈을 감고 계시든 뜨고 계시든 들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것을 난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못 들었습니다 라고 변명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다 듣게 하셨어요. 말씀에 대해 다 선포를 다 하셨어요. 율법책에다 기록을 해가지고 다 선포가 됐어요. 그러니까 안 들었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우정 그걸 갖다가 안 들은 것 뿐이지 전해주는 분이 없기 때문에 안 들었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다 있고 뭐 동네만 나가면 뭐 차로 다니면서 뭐 예수 천당 불신지옥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수없이 돌아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난 못 들었는데 라고 말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년 모월 모시 어느 처소에서 지나가는 차에서 울리는 소리 네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니? 듣기 쉽게 저건 무슨 소리야? 라고 그러지 않으니 그게 너 구원받는 나의 소리였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들었고 또는 때에 따라서 뭐 귀를 우정맞고 안 들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한테 들을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그냥 핑계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이게 모세의 이제 노랫말에 이 모세의 노래를 소개를 합니다.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자, 세 가지 성경 구절을 인용하다 했어요. 먼저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을 인용을 하다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까지 주셨잖아요. 그 율법을 주었는데,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포로 속에 끌려 들어가게 했어요. 근데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사람, 이 바벨론이라고 우리 열국에 하나님께서 뭐 아수르, 바벨론 뭐 이런 여러 가지 나라가 있으니까 열국을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을 포로로 집어넣은 거예요. 아니, 선민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백성이라는 거 아니에요. 선택되어진 백성인데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이 종이 되니까 이게 보통 이게 창피한 일이 아니죠. 만약에 어떤 집안에 이제 아들이 있는데 옆집 아들이 너무 잘났어요. 어른들이 맨날 우리 아들한테는 쟤는 말도 안 듣고 늘 아주 못된 놈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옆집 애는 보고 아유 착하다 그러면 그 말 안 듣는 아이가 완전히 뒤집어져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엄마가 나를 예쁘다고 그러지 않고 옆집 애를 예쁘다고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기어다니는 아이가 자기를 예쁘다고 그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예쁘다고 그러면 보통 이 시기가 나는 게 아니야. 우리 조그만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시기가 나가지고 자기를 갖다 기호해달라고 막 엉겨붙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니, 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복주고 강하게 만들고 왜 우리는 이렇게 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남의 나라에 포로 생활도 해야 됩니까? 라는 시기 나게끔 하나님과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 인생사니까 하는 이 사도 바울은 신명기의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인용을 하는 거예요.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이런 어떤 하나님을 모르는 생각 때문에 세상의 미련한 자들에 의해 가지고 이 노용을 갖다가 이렇게 깨닫는다고 한다면 지혜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아직도 죄 가운데 있어가지고 전전긍긍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를 갖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신사적인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를 몰라도 저렇게 신사적인데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못 살지? 이렇게 우리의 이 독성 문제가 이렇게 형편무인지경이지? 라고 생각을 가지게 되면 시기심이 뭔가 작동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시기심조차도 안 하니까 구원받는다니까 정상적인 인격 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독성 문제가 저 사람들은 참 예수도 믿지 않는데도 저렇게 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아니, 우리를 이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어떻게 여기다 그냥 도 뿌리고 마시는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시기심이 작동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인격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인격적으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어지게 되면 그런 걸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도 이 죄 가운데 두신 것이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세요. 여기 악에서 이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인데, 근데 좋은 세상 줘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죄 짓고 이 정도로 살 수가 있으면 여기가 천국이지 별겁니까?
라고 하면서 산다는 이야기는 악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영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건 지금 죽음에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죽음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에 대한 거는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건 우리가 매일매일 할 기도예요. 매일매일 할 이 기도다. 그리고 제발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일 하나 가지고 우리 시험에 빠져가지고 그냥 전전긍긍하고 눈물을 흘리고 여기서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 이러고 살아가는 게 여기 아닙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시험을 안 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 시험에 드는 이 삶이 우리의 종국적인 그런 그 삶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는 수단으로 하나님 쓰시다가 끝내 우리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도구로 써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짓고 그냥 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이쪽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나라는 별로 흥미가 없어요. 왜? 그래도 여기가 볼거리가 많거든요. 이 불빛이 그냥 휘황찬란하고 여기가 볼거리가 있지 여기는 별로 가보지도 않았으니까 어떤지 모르니까 확인되지 않은 것보다는 확인된 즐거움이 좋고 아니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즐기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 구원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육적으로 온전한 구원을 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에요. 그죠?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고 나 같은 사도 바울의 고민이란 말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목말라 하지 않아요. 왜? 이 좋은 세상 그냥 살면 됐지 뭐 이렇게 안타까워져 그런데? 라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영이 구원을 받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나라의 백성으로의 어떤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주는 이 기쁨이 어떻게 여기에 해당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세상이 좋긴 헐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 악에서 빨리빨리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기도단 말이에요. 기도. 시험에 우리 걸려 넘어지지 않고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다. 그래서 미련한 백성을 우리 노엽게 하시는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아니 하나님이 이 율법주의자들의 열심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율법주의자들의 그 열심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갖다 해요. 이 사람들이 그 금식을 갖다 하고 실적 꼬박꼬박 내야지 또 다른 사람들을 갖다 구제하는 그런 그 일에도 이 사람들은 무지무지하게 뜨거운 열심을 이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 뜻은 몰랐지만 성경이 문자적으로 이 표현되어져 있는 일들을 지키려고 올인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의미를 모르고 신학적인 의미를 모르고 그냥 문자적인 해석에 매여가지고 뜨거운 열심만 가지고 한 거예요. 이 지식을 모르고 하나님이 이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주님이 이루신다고 해가지고 이 의미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건데 다만 우리는 이 율법 안에 있으면서 나는 죄인이로구나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소망이 없는 사람이로구나 이걸 깨닫게 해서 정말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어요 라고 하는 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지켜가지고 율법을 이걸 지켜가지고 의에 이른다고 했으니까 마음만 뜨겁지 이 지식은 무준하게 되어진 상태예요.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안 주고 지금 유대인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소수 지금 히브리파 이 유대인들이 소수가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은 언제 율법대로 기도한 적도 없어요. 구원시켜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랬더니 예 그리고 둘레둘레 따라왔어요. 이 사람들은 원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구원을 그냥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구원 좀 시켜주세요 끊임없이 대망사상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들인데 율법을 지키려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그러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성경을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탕자를 보내놓고 탕자가 올 때 아버지가 어디 와 있습니까? 문밖 끝까지 서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손을 벌리고 내 아들아 나 내 품에 와라, 내 품에 와야 너희들이 산다 라고 이 두 손을 벌리고 계셨던 거예요. 이 구원을 갖다 시켜주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 품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마귀 품으로 가지고 향락을 즐기고 있으니까 돼지 우리간에서 먹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이죠.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렇게 돌아오라고 그랬건만 유대인들은 우리 이 아벨에서부터 끊임없이 우리 사가랴의 그런 그 때에 이르기까지 그 선지자들을 일부러 죽여요. 왜 듣기 싫은 소리냐고. 왜 나한테 듣기 싫은 복음을 증거하느냐? 라고 죽여요, 그냥. 죽이면서도 이 사람들이 안 듣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구주다,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했다 했더니 이런 참담한 꼴을 봤나? 저놈 십자가에 못 받아라.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왜? 그게 아벨 때로부터 이어지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나한테로 와라, 나한테로 와가지고 손을 벌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양팔을 못에 박혀 돌아가신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처참한 그 경우가 있습니까? 내 품에 안겨라, 내 품에 안겨라. 야, 저 벌린 팔에다가 못 박아라 해가지고 못 박아버리고 죽여버린 거예요. 누가? 이 율법을 위해가지고 열심히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구했던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잖아요. 이걸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내가 온 종일 내 손을 벌렸다. 이렇게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갖다 시키고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걸 듣지 않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한테는 율법을 맡겼다고 하는 유익이 뭐냐? 너희들한테 율법을 맡겼다는 이야기는 이 율법 속에 끊임없이 내가 너희의 구원주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했다 했는데 그냥 내가 양팔을 벌리고 너희들한테 늘 있었던 거 아니냐? 그게 아니야. 근데 성경을 봤는데 양팔 벌리고 계신 그리스도를 못 만나고 자기네들이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른다고 하는 그것만 배웠으니까 구원이. 자, 이렇게 해서 모형적인 언약과 실체적인 언약에 대한 이제 이런 그거를 지난번에는 모형적인 언약 성취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실체적 언약 성취를 공부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모형적인 것과 실체적인 언약 성취와의 관계, 상관관계는 뭐란 말이냐? 이거를 11장에 나와져 있는 이야기인데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